오늘 시간에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적 시리즈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나도 배우고 싶어 하고 나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예수님의 태도 혹은 효도, 하인들의 순종 이런 것들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들은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에게 바른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본문 해석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사건에 대한 배경이 등장합니다.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라고 말하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신 날로부터 사흘, 그러니까 3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릴리 가나는 원문에 보면 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갈릴리 이 주변에 갈대가 무성했던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게 되면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여한 것으로 보아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주 가까이 있었던 동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혼례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두 주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를 통해 저장해 두면 자연적으로 발효가 돼가지고 알코올 성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우리도 포도주를 마시자 혹은 막걸리를 마시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토양은 석회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마시게 되면 몸속에 석회가 쌓이게 되고 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 올리브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 올리브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석회를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포도나 올리브를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 올리브를 오래도록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리브의 경우는 기름을 짜는 것이고 포도의 경우는 포도를 말리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이 잔치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지라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부정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포도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나의 그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을 영국의 유명한 신약학자였던 레온 모리스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구속 역사의 완성의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맥을 고려해서 보면 그렇게 멀리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 표적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정하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실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효도나 순종을 강조한다고 해석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온전히 그대로 따라하라. 그런 뜻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과 발을 씻는 물을 항아리에 담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항아리가 이 집에는 6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미이고 동시에 외부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정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보통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120갤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리터로 바꾸면 720리터 정도의 물이 채워진다고 볼 수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 휘도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물이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다른 성분을 섞으라 하신 것이 아니고 물 대신 다른 것을 넣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을 채워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 입구까지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그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주관하는 주관자 혹은 이 잔치의 주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주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어디서 났는지 그 사람은 모르죠. 그 물이 어디에서 나는 건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난 건지 아는 사람들은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주 극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보통 결혼식장에서 잔치를 벌일 때 초반에는 좋은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했을 때는, 그러니까 맛을 잘 구별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하품의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이적의 핵심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표시 혹은 신호 혹은 이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 사건의 핵심이죠. 본문을 보면 그의 그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믿으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을까 말까 고민하거나 아니면 믿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이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표적의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혹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하인들처럼 순종하라, 그런 교훈이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을 위해서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이 기록된 더 중요한 핵심은 다른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1절에서 밝혀주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나 우리의 영생의 문제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혁주의 교회신학자였던 서철원 박사는 기적들에 대해서, 기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물리적인 세계를 활용하신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 세계의 법칙과 성질을 넘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전파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직접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능력과 지혜와 계획을 넘어가는 일들을 행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기적이라고 표현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핵심을 올바르게 찾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한다. 혹은 우리도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 술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닥칠 때 우리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을 보거나 아니면 물질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대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물이, 아무것도 아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새롭게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